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교주가 해온 말들. 자, 교주는 어느 한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고, 의도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다. 자, 이 말의 진위를 우리는 올바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의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을 정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말인가? 자, 사랑이라는 것은 일단 내가 존재하는 한 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과 나무와의 관계 같은 것입니다. 씨앗이 존재하는 한 나무는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씨앗의 존재는 나무의 부재예요. 또 나무가 존재하는 한 씨앗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사라져야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나의 에고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교주는 사랑을 노력에 의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노력을 통해서 사랑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들이 결과적으로는 정의에 어긋나는 행동이 되고 있잖아요. 상대의 신체를 더듬고 그 사람들이 깨어남으로써 그것이 성추행이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노력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했었던 그자의 사랑 방식이 결국 사회의 정의와 이 윤리성을 흐트러 놓는 결과가 되는 거죠. 사랑을 노력을 통해서 성취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사회 정의는 저절로 따라와야 자기 말에 그 주장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는 사회 정의를 해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사랑을 성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랑을 의도적으로 성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신을 신격화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주관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한 신격화의 노력을 통해서 상대방의 성을 착취한 거죠. 그 결과 사회 정의에 균열이 일어나고 지금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주장의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그의 의도는 특정한 목적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의와 사랑이라는 개념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교주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정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교리나 규율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이 교주의 말이나 행동에 무비판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들려는 시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의존성과 헌신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신도들에게 교주나 그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인 헌신과 노력을 요구하려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신도들이 더 깊이 연관되고 헌신적인 관계를 맺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분리된 가치 체계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특정 집단의 가치와 교리로 제한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꾀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신도들이 공동체에 더 몰입하게 하려는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통제하고 교주 자신의 그 사익을 위해서 행동하려고 유도하는 저의,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판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판단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이 보물창고다. 밖에 있는 것들은 녹이 나고 부서지는 것들이다. 자, 이 말의 저의는 또 무엇입니까? 마음이 보물창고다. 외부 것들은 다 녹나고 부서지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내부 집중을 유도하고 있죠. 신도들이 외부 세계의 것들보다 내면의 경험이나 감정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의 영향을 벗어나서 자신의 가르침이나 규범에 더 몰두하게 하려는 의도죠. 또 외부 세계의 가치나 물질적인 것들을 경시함으로써 자신들의 교리에 집중하고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는 거죠. 외부의 다른 가치관이나 정보를 무시해서 집단 통제를 강화하려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 외부적인 가치를 무시해야 그것을 갖다 바치죠. 그 가치를 경시해야 그것을 갖다 바치고 그보다 더 높은 가치로 무장되고 세뇌된 그 이상 세계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심리적 의존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자, 신도들의 내면을 보물 창고라고 지켜 세워요. 그들이 내적 성찰이나 교주가 제공하는 교리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이나 만족을 찾도록 유도하는 거죠. 자, 이는 신도들이 교주나 집단에 더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려는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주장들은 교주나 집단 개념에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외부 세계의 물질적이거나 다른 가치 체제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작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개인의 판단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주는 백궁이라고 하는 이상 세계에 대한 개념을 주입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이 추구하는 백궁, 교주가 제시하는 이상 세계가 진정한 보물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저의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집단의 목표를 내재화하려는 거죠. 신도들에게 교주가 제시하는 이상 세계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도록 해서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교주의 가르침과 일치하도록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또 현실 도피를 유도하고 있는 거죠. 현실에서 직면하는 문제, 고난 이런 것들을 외면하게 합니다. 그 대신에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백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심리적인 위안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는 신도들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상적인 미래를 꿈꾸도록 함으로써 현실에서 판단력과 비판적 사고를 약화시키려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성심을 강화해요. 백궁을 목표로 해서 교주에 대한 충성심과 헌신을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백궁 자체가 1백궁에서 5백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5백궁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 오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1억짜리 대천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신도들이 그 세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주의 지침을 따르도록 해서 교단에 대한 결속을 높이고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서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적 우월성을 강조하죠. 자, 신도들이 백궁과 같은 고차원적인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느끼게 하려는 수단입니다. 자, 이는 신도들에게 우월감을 주고 그들이 집단에 더욱 헌신하고 교주에게 의존하도록 조작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교주는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집단의 이념에 깊이 빠져들고 이에 따르는 행동과 사고방식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조장하는 겁니다. 교주가 제시하는 개념과 가르침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리나 개념이 과연 과학적인가? 또 논리적으로 검증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한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또 역사적인 사실과 객관성이 있는가? 교주의 주장이 역사적인 사실, 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객관과 진실, 이런 것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주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세계가 실제로 달성된 사례나 경험이 있는지, 이걸 조사해 봐야 될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의 상상에서 일어나는 사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논리가 일관적인가? 어떨 때는 100회를 열어준다 그러고 또 어떨 때는 100회를 닫는다 그러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모순을 발견하고 그 허위의 주장을 우리가 폭로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심리학자나 사회학자, 종교학자, 이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어떠한 비평이 나오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면서 이 교주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객관적으로 수집을 해서 그 교리의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뇌를 통해서 나의 영혼이 지금 불구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속지 않도록 남아있는 나의 삶은 더 이상 종속적이지 않은 나의 고유한 꽃을 피울 수 있는 나의 삶으로 설계되어져서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치열한 고뇌의 과정이었음을 빨리 깨우치고 벗어나는 거,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평상시 교주가 우리에게 주장했었던 그 내용의 진위를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